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가 잠깐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미 선교부 헌신하며 예배하는데 김진규 부장 장로님, 또 오이석 부가만수 집사님, 또 지난번에 카나다 선교 탐방 다녀오신 8분, 또 오늘 보고가 있을 텐데 축복합니다. 늘 애쓰시는 다드림 찬양팀, 드보라 찬양대 축복합니다. 오늘 또 꿈송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5교구가 암송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내외 직원분들 한 번 더 암송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국회 기도회, 대한민국 국회 안에 있는 신우회입니다. 국회 기도회에서 한 15분 정도가 우리 교회 방문해서 같이 예배하는데 국회 기도회 성가대 이따가 또 특별 찬양도 하실 건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이 복되고 아름다운 저녁에 예배를 섬기고 돕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안내하는 예배부, 또 영상음향 조명으로 수고하시는 직원분들, 또 섬기는 목회자들, 다드림 찬양팀, 드보라 찬양대, 귀한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북미 선교부 오늘 헌신하며 또 단기 선교 탐방 다녀오는 것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2016년 꿈송 페스티벌 마지막 암송 5교구 또 목회자 내외 직원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암송하는 말씀마다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매주 수요일 점심마다 국회 기도실에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국회 그 현장에도 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귀한 분들, 우리 교회 방문하신 그 발걸음 우리 교회 복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국회 기도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지휘 반주, 또 국회 기도의 회장님 비롯한 모든 임원들, 회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고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고 입을 열어 찬양할 때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 영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더 이상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갈 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또 꿈송을 우리가 암송하는 귀한 팀들에게 주의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헌신하고, 또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모든 서는 우리 순서를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의 문제는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순서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이 말씀을 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간 꿈새를 통해 몇 시간 은혜받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드림으로 믿음의 삶 살게 하시며 올바른 순정과 헌신으로 참 제자의 삶을 살아 하반기도 승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남은 3일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김성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성락 공동체의 선교 사명을 주시어 온 세계 선교의 목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미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북미에 있는 600만 원주민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그곳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곳에 잠재해 있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카나다 사과목에서 수고하시는 김군주 주미란 선교사님을 축복하시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봉사가 그곳 보호국에 뿌려져 원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막 공동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복되고 은혜로운 삶 되게 하옵소서. 안내로 차량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를 축복하시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과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다음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손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노니. 히브리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주보에는 없는 건데요. 목회자 부부하고 그다음에 직원 전체가 나와서 꿈송 페스티벌 제일 마지막 순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도착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동안 우리 김성 기사님 모든 사역 잘 보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Yeah, because we were grown up in the same church, yeah, from the young age. 그리고 우리 김성 기사 예배가 제 모습을 보이고 만나지고 기독교 천년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있었습니다. Now you gotta cut it because the kids want some cake. He's gonna get the knife. Oh no! He's gonna go get it. We call Arira. 노래를 들으니까 자기 모습의 언어를 듣는 캐나다 원주민 선교지 탐방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 13시간 30분의 긴 비행 끝에 토론토에 도착하여 다시 자동차로 약 7시간 만에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의 사역지인 원주민 보호구역 사가목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사님 가족과 선교 팀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긴 여행과 시차로 인해 몸은 피곤하였으나 선뜻 잠을 이루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사가목 근처에 거주하는 데니카라는 백인 한 가족이 한국에서 선교지를 방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하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데니카라는 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원주민 마을에서 노방 전도와 성경 공부 지도, 또한 원주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로 아무 조건 없이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출발하기 전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직접 체험해 본 결과 선진국답게 시골 오지인데도 도로 사정과 모든 인프라는 훌륭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은 그림 같은 집이었고 집집마다 앞마당 잔디밭도 무척 여유로웠으며 원주민들은 참 순수하고 순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 3일 생활하면서 원주민들 내면의 실상을 설명 듣고 원주민들과 접촉한 결과 마음 아픈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약 100여 년 전 카나다 정부에서 50년 동안 원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천주교단을 통해 기숙사를 만들어 5세부터 15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을 수용하여 그 기숙사에 모아놓고 성폭행, 가혹행위, 강제노역, 원주민 언어 말살 정책 등 일제 36년 동안 일본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폈던 똑같은 말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 의지인들에 대한 경계심과 피해의식이 현재까지도 심각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에 도움을 주신 분은 원주민인 피터 목사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분으로 원주민들에게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이해가 되게끔 전형적인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단이라고 하는 원주민의 한 가정이 있는데 조나단은 30세 된 가장으로 5살 된 아들과 3살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의 동거녀는 큰 아들을 낳은 후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가정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딸을 낳은 후 다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조나단 가정은 정부로부터 주택을 제공받고 3인 가족 생활비로 한화 2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시키는 방법, 지원비를 적절하게 나누어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 이러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날 받은 정부의 지원금은 2, 3일 내에 다 사용해버리고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아버지와 집안에서 생활한 결과 언어장애, 교육받을 기회 상실, 지적능력 저하, 편식 등 성인으로서 성장해 가는데 심각한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고 조나단이라는 아버지는 하루 종일 무료하게 생활하면서 마약, 담배, 술 등으로 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토 면적은 남한의 약 100배, 인구는 3,500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이웃집을 잠시 방문하려 해도 자동차로 움직여야 하고 섬기는 교회를 가는데 약 1시간, 시장 보러 가는데도 1시간 30분, 원주민 가정을 방문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하루가 다 소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도 자동차로 왕복 1시간이 소요됩니다.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가 섬기는 9개 원주민 마을에는 약 8,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하는 사과목이라는 지역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마을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국외 원주민 마을의 중심지인 에스파노라는 지역으로 이사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사역할 동역자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과 팀원들이 원주민 한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냄새나고 지저분한 아이들을 거부감 없이 껴안고 볼을 부비며 볼에 입맞춤을 한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참 묘한 감정이 교차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내 아이처럼 저렇게 사랑을 베풀고 정을 줄 수 있을까? 원주민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명감이 남다르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행복해하며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짧은 순간이지만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사적으로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탐방 기간 내에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양로원을 방문하여 찬양과 기도로 섬겨드렸습니다. 주일날 원주민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찬양과 특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캐나다 원주민들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분명 저희들에게 주신 결코 쉽지 않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탐방 기간 내내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조그마한 안전사고 없이 선교지 탐방팀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틈나시는 대로 캐나다 원주민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북미 카나다 지역 선교 탐방 다녀왔는데 북미 선교부 김진규 장로님이시고 오이석 안수 집사님 부감님과 또 주은영 자매 총무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김군주 주미란 선교사님, 그리고 아이가 둘입니다. 큰 아이가 성민이, 둘째가 성결이.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와 큰 평안을 주소서. 또 이번 선교를 통해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북미 지역 원주민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십시오. 북미 전체에 600만 정도의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450만, 캐나다 150만.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만 더 기도 제목 첨가하면은요, 지난주 주보 12면에 다 나갔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희년 선교사를 미국의 그 북서부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북서부 지역 거기에다가 우리가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는 포스트가 캐나다 우리 김근주 선교사 사역하는 그곳, 또 한 군데는 이제 북서부 시애틀 지역, 북서부에서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죠. 시애틀 지역을 중심으로 시애틀 지역이 있는 그 도시가 있는 워싱턴주, 그 밑에 오레곤주, 그리고 위에는 바로 이제 캐나다죠.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이 세 개 주만 해도 한 30만 명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이 북미주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에 현재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의 사과목, 거기가 이제 원주민 선교의 한 지점이 되고, 또 하나는 북미주의 서쪽 지역 시애틀에 또 한 지점이 돼서 우리 교회가 북미 원주민 선교 진행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선교 보고 들은 거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제목들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북미 선교 탐방 다녀온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00만 북미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동부 지역의 사가모 포스트와 서부 지역의 시애틀 포스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버지, 오늘 중심으로 600만 원주민 선교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대로 내세우지 않고 또는 교회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박하게 걷게 하옵소서. 600만 북미 원주민 선교, 전체 북미 대륙의 동쪽 포스트 사가목과 서쪽 포스트 시애틀의 두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성실하게 원주민 선교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북미 선교부 부장 장로님부터 모든 부원들 또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참 반갑고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국회 기도회, 제가 19년 동안 국회 기도회 지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이제 지도 목사직은 내려놓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명예 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가서 이제는 설교하는데, 우리 국회 기도회 성가대원들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며 또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귀한 분들이 발걸음을 옮긴 것 또 우리 교회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국회 기도회 성가대에 나오실 때 다 같이 한번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다 올라오실 때까지 박수합니다. 천천히 오세요. 여기 아무래도 찬양하시려면 이쪽에 서셔야 되니까. 예. 네,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 이제 개교회 섬기시는 분들이지요. 여기 지금 장로님이 두 분 계신 것 같으네요. 또 권사님, 집사님, 진짜로 다 국회 공직자들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 공직생활 참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에게 방문해 주신 것,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입니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장종환 회장님이야 모든 국회기도 회원들 또 국회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회를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국회의장님과 의원분들 또 사무총장님과 또 수석 전문위원님들 비롯한 모든 국회 공직자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국회 사무처와 의원회관 또 도서관 또 의정연수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국회 복음화와 대한민국 국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그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국회 기도회 안에 우리 기도회 회장님과 임원들, 회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분들의 발걸음 우리 교회 복이 되고 또 더불어 은혜를 나누는 이 귀한 공동체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북미 선교 보고도 참 감사하고 또 국회 기도회 여러분들 방문도 감사하고 또 오늘 다드림 찬양단부터 순서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5교구 아주 피날레 장식을 참 잘하셨습니다. 목회자 부부하고 직원분들은 찬조 출연입니다. 특별히 순서가 저기 있었던 건 아닌데 5교구의 그 태영이 아주 너무 여기 앞에 있었던 어린이 있죠? 보니까 그냥 구색 맞추느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입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더라고요. 잘생긴 그 아이 왼쪽에 있는 여인이 어머니였습니다. 아주 너무나 잘하셨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렇게 암송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분들 뭐 당연히 해야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참 잘하셨고 5교구가 마무리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부흥 강사들이 오실 때 부흥 강사들한테 전할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 따라 다 다른데 우리 교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또는 교회 상황을 요즘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목회자도 있어요. 저도 어디 부흥회 가거나 집회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미리 해 주시는 목회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있고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어떤 분이 강사로 와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또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까지 4번째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5번째 설교하면 그 본문 설교가 이제 끝납니다. 말하자면 저는 계속해서 5주 동안 제자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셈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성일 목사님,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참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김성일 목사님도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님 닮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같이 연동시켜서 말씀을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깨닫고 여러분 삶에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암송하는 성결 구절 시편 1편 거기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산상설교 시작인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이제 복수로 복 있는 사람들 그러면 마카리오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 교회 음악학교 M, 그 뒤에 붙는 M자가 헬라어 마카리오스, 그 M자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복 있는 삶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행복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합니다. 당연하지요.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되면 뭔가 고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늘 풍요롭게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까지 누리기를 사모해야 돼요. 또 그런 사람이 누리게 돼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행복, 그 행복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라고 얘기해도 좋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이게 돼야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거, 근거와 토대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행복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또 열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연관돼서 토대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고 목적지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발음을 하죠.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이 가지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천국 참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지요. 근데 천국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찬양은 우리가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성가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지요. 우리 회중은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같이 마음으로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회 기도회에서 찬양 두 곡 감동적으로 우리 마음을 울림을 주셨는데, 누가 나와서 특송을 하든지 특송하는 사람은 공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우리는 같이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회중 찬양을 부를 때 내 흥에 겨워서 부르는 게 아니고 모든 회중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천국은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는 곳이다, 이런 거 얼른 떠올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의 가장 커다란 특징을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런다면 그게 평화입니다. 샬롬의 완성, 그게 천국입니다. 거꾸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싸우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갈등과 그리고 막 서로가 어긋나면서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에 싸우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심령 또는 마음의 상태가 이미 무지무지하게 많이 망가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 마음이 심각하게 벌써 망가진 것입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도태되고 전도된 또는 변태적인 쾌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원적으로 사람은 평화를 누림으로써 진심으로 행복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자, 근데 이 평화는요, 관계의 개념입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자, 가정이 근본적으로 행복하다, 우리 가정 요즘 좀 살벌하다,
우리 가정 요즘 좀 침울해. 우리 가정 요즘 참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어. 이게 뭘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이면 아이들이 이번 기말 시험 잘 받고,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이번 학기 학점 잘 받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기분이 좋고 업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아이들이 잘 미래가 열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게 가정이 침울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이번 학기 학점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부모가 화를 내고 꾸중을 하고, 그러면 분위기 다운되잖아요. 근데 기왕 학점 나온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나온 걸 어쩌란 말이에요. 고칠 수 없는데. 그러면 현명한 부모면, 그래,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그랬구나, 잘했다, 다음 학기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학점 안 나온 것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다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알잖아요. 근데 부모가 격려해주면 부모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다음 학기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가정 분위기가 업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끼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행복은 근본적으로 관계에 달린 거지 소유에 걸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에서 대인 관계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요, 사람과의 관계 말고 근원적인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틀어지면 다른 게 제 아무리 좋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분명하게 신뢰와 사랑과 그리고 명확하게 그 관계가 확립돼 있으면 다른 이런저런 게 쉽지 않아도 그래도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사 다니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의 사장님과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그 회사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강요가 있는데 보통 내각의 그 장관들이나 구성원들을 강요라 그러잖아요. 근데 강요는 대통령 직속이에요. 보통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근데 강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하고 수틀렸다, 그 사람은 강요로서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근원적으로 제일 중심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는 것이지요. 그걸 가리켜서 제자라 그러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시고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뭐에 제일 중요한 가치를 두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잘 팔려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얼마 전에 손주가 태어나서 굉장히 요즘 그것 때문에 막 행복한다 그러면 만나서 참 손주 참 태어나셨다면서 손주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날은 분명히 물건 팝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인데 그 말 안 해도 조금만 건수만 생기면 우리 손주가 말이죠 하면서 이제 금방 핸드폰 꺼내고 그러죠. 근데 먼저 손주 사진 좀 보여줘 봐요. 그러면서 손주 사진만 다 그냥 10분 20분 손주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가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오늘 뭐 팔러 오셨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사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좋아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 몸 입고 계셨을 때 그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그분의 인생을 건 그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군데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신학 공부한 사람은 다 알고요,
우리 기독교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러면 바로 그거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돼요. 어느 교회든지요, 우리 교회의 목표 뭐 한 서너 가지 이렇게 교회들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마태복음 4장하고 9장에 나온 이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3대 목표 그러면 가르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는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표현은 조금 달라도. 자, 그걸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설교 본문인 9장 35절부터 한번 잠깐 보십시오. 자, 9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성경을 잠깐 더 눈길을 주실까요? 35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오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그죠?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자,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37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때까지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때까지 제자들 몇 명은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몇 명의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추수하는데 일꾼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12제자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똑같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교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이거 세 가지 시키시려고 그래서 제자들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치셨다. 그런 거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신다, 교육, 전파, 이거는 선교, 그리고 모든 것을 고쳤다, 이거는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계속해서 추진해 가실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나?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와의 깊은 관계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늘 밤이 맞도록 기도도 하시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거기에서부터 에너지를 얻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본 사역의 구조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기본적인 위원회가 4개예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봉사위원회. 기본 위원회가 4개. 그리고 뒤에 4개 붙는 거는 인간사회 어느 조직체, 어느 회사, 어느 정부, 어떤 단체든지 간에 어느 정도 단체 규모가 되면 다 필요한 거. 인사, 재정, 관리, 기획. 그래서 우리의 기본 위원회가 8개죠.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3대 사역에 대해서 나온 성경 본문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똑같이 나와 있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그런데 23절 그 앞을 보세요. 18절부터 22절이지요. 어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에 자기의 삶을 거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말에는 배운다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늘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얻은 만큼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을 가르치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직분이 보통 교회학교 교사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우리 교회 어른사역에서 이런저런 구역장 설교자 또는 말씀 묵상 리더 이런 게 다 가르치는 직책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역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신 분, 사실은 그런 분한테 담임 목사가 아우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 전화도 드리고 특별히 신방도 하고,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한참 건축할 때 장로님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이 그거 좀 해주시지요, 그래야 건축원금이 좀 더 많이 나올 텐데. 근데 장로님들한테는 죄송했지만 제가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힘에 겹도록 건축헌금 한 사람들 아직까지 제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 며느리 1,000만 원 헌금한 그 가정 제가 아직까지 가슴에 품고 있고요. 또 본인의 집 한 채 있는 거 팔아가지고 헌금한 가정 아직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한 강조는 거의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모든 성도가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가 대놓고 강조합니다. 우리 수협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꿈새에 사랑 나눔 금식 헌금 꼭 하셔요.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아멘.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사랑하신 여러분, 선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돈이 많으신 분 또는 돈이 많다고 헌금 꼭 많이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뭐 돈이 많든지 믿음의 분량이 크든지 어쨌든 좋아요. 헌금 많이 하실 분은 우리 교회에서 헌금으로도 크게 봉사할 분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물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교에 어느 모로든지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고 기도한, 또 하고 고백한 그 윤동주 시인의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 사역의 이 세 가지 아주 소중한 사역이 우리의 삶에 늘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께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 관심 없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혀 자기의 삶하고는 연관이 안 돼 있고 이 세 가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거 세 가지를 위해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당신의 생애 전체를 거셨거든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커다랗게 가치를 두신 그게 내 삶의 가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세 가지란 말이죠. 가르치셨고, 그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 모든 약하고 병든 것을 고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태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제 설교 본문이 시작되는 거기부터요. 그리고 12장 끝까지인 12장 50절, 이 큰 덩어리 3장하고 조금 몇 절 되는 거죠. 이 세 덩어리는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제자 파송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덩어리입니다. 거기 안에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10장에 쭉 파송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11장에서는 예수님도 또 제자들 파송하시고 당신도 가르치러 다니시고, 그래서 12장 마지막까지. 근데 제자 파송의 덩어리 1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는데, 전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날, 가족을 만날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그의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여기에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의 제자들, 이 그의라는 이 대명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12제자 부르신 제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다. 자, 아주 중요한 게 50절이에요.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자로 살리면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건데, 죄로 인간 세상이 타락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가장 최악으로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근원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까지 계획을 하셨어요. 이때 부르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요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다른 말로 설명하면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혈연과 지연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더 높은 데 둬야 돼요. 혈연과 지연보다 66권 성서의 말씀을 더 높은 권위에 둬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제자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참석하고 훈련받고 사모하는 마음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거를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아까 읽은 첫 번째 본문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 4절을 보세요. 12제자 이름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누가 언급되냐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제자 중에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경계를 받아야 돼요. 주여,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실패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실패한 건 뭐예요? 간단합니다. 누구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거기서 실패한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으니 평화가 있어요? 아니에요. 평화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행복해요. 하나만 물을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후 사는 인생길 불행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물을 필요도 없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가르쳐 드리면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늘아버지의 뜻이 혈연지연보다 높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혈연지연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혈연지연을 결국은 복받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자리에 두십시오. 내 아들과 내 딸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들을 극도로 참으로 사랑하지만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자리에 둔다. 그거를 아이들이 알면 그 아이들은 복받으면서 자랍니다.
손주가 제 아무리 이뻐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너무나 이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거를 손주들이 알면 그 손주들은 분명히 잘 자랍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2장 1절하고 4절을 보면 이 원리가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1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가사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와우, 얼마나 기쁜 거예요.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온대요. 나도 모르게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는데 내 영혼을 고이 싼대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결국은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인류 역사는 사랑 타령이잖아요. 근데 근원적인 사랑, 하늘아버지의 사랑, 모든 사랑의 시원인 그 사랑의 물결처럼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412장 1절은 가장 행복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4절을 잘 들어보세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그렇죠, 삶은 험하기도 하죠.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어디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돈 좀 있어서 기분이 좋으시죠? 그게 참된 평화라고요? 인간관계 깨져보세요. 돈 자랑하고, 죄송한데요, 마이크 잡고 이런 얘기해서, 하지만 그냥 돈 그저 자랑하는 거를, 그거는 자랑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랑질이라 그래요. 돈 자랑질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친구가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그죠? 하긴 요즘은 강남이 워낙 좋아서, 옛날에는 저 압구정동 강남 다 논밭이었어요. 가지라 그래도 안 가지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강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가요. 근데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참된 제자로 더욱더 성숙하면서 이 평화 가득히 누려 행복한 인생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12장 우리 1절, 4절, 2절을 깊이 가사 묵상하며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딘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지요. 이 찬송가 가사 모든 말씀 요약으로 붙들고 기도합시다. 1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고 하늘의 평화가 강처럼 흐르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그 평화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근데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되고, 예수님이 온 삶을 걸으신 세 가지에 나도 삶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면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행복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각자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축복하시며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그 평화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행복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중하게 여기신 그 가치, 제 삶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의 철학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의 심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며 성령으로 축복하시며 지금 이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거룩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생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고민하는 문제 주님께 맡기고 평화를 지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딸, 손녀, 손자 축복하시며 건강의 문제 축복하시며 경제의 문제 축복하시며 걸어가는 삶의 길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손 붙잡고 가시며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 그 축복을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늘의 복으로 그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으며 그 행복, 그 평화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 손녀, 손자 관련된 모든 후손들 반드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문제, 직업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신 주님, 우리를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꼭 붙잡고 복된 걸음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방문하신
국회 기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성령의 가득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섬긴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우리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